복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10가지 재앙이 지나갈까? 예, 곧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느껴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긴다는 예배한다는 거,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가? 그 이유,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와에게 계속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바로와에 가서 너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 14절 같이 볼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너 이 바로에 대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 누구의 마음이요?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 이 바로의 마음,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로 보내어 온 땅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번 우박 재앙은 7번째 재앙입니다. 이 7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고 있었고 영광을 받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손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바로와 또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경험적으로
몸소 체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언제 많이 경험을? 고난 중에요. 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오면은 그 앞서 6번째 재앙 또 5번째 재앙 돌림병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림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미 돌림병, 그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 전염병을 내렸을 때 짐승에게 내렸는데, 그 전염병을 내렸을 때 만약에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이 애굽 땅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패스트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돌고, 또 얼마 전에 우리는 이 코로나가 그냥 한 바퀴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패스트로 인하여서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네요. 4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4분의 3입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그래서 패스트로 인하여서 4분의 3인지 4분의 1인지 어쨌든 그 많은 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염병을 애굽 땅에 저녁에 내렸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바로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국 왕이 된 것은 누가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국가의 지도자들, 뭐 어떤 전 세계 지도자들 사실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그 세우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불신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바로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기사는 사실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걸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땅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전히 누가 교만해요? 바로가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18절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그래서 바로가 왜 계속적인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가? 여러분, 벌써 몇 번째 재앙을 만났습니까? 이미 6번째 재앙까지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내겠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다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잡아 놓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상 노동력 때문에 풍요와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복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로는 어떻게 하죠? 그동안 무상으로 노동력을 차지했던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래서 이때 애굽이, 이집트가 이때 완전히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기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절과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뭐 차 유리창도 깨지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봤어요. 근데 계란을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해놨더니 계란 크기예요, 계란 크기. 이 계란 크기 우박이 떨어지니까 차가 그냥 박살이 나고 뭐 창문이 깨지고 뭐 농작물들은 말도 할 거 없죠. 우리 얼마 전에 지난 겨울에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눈이 왔는데 그 눈에 의해서 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나무들이고 뭐 건조장 뭐 다 무너지는 것들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으로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무가 눈에 의해서 나무가 끊어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뭐 다니면 나무들이 다 그냥 가지가 끊어지고 완전히 나무 자체가 그냥 완전히 꺾여지고 그런 우리가 사건들을 보았는데 눈으로 인하여서 이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뭘 내린다고요? 예, 우박 재앙을 내리는데 이 우박의 언어를 보니까 단단한 얼음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우박하면은 조그마한 콩알만한 이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진다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 이집 땅에 내리는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요? 뭐가 떨어져?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얼음덩어리가. 여러분, 얼음덩어리는 어떻게 보면 돌덩어리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얼음덩어리나 돌덩어리나 이 땡땡 이 얼음덩어리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멍들더니 완전히 몸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 얼음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얼음덩어리. 그래서 내리다는 것은 뭐냐면은 퍼 부은다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 전에 비 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미국에 그냥 비가 와갔는데 저도 보니까 TV 보니까 비가 몇 시간 만에 그냥 몇 미터 그냥 뭐 6미터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그냥 그 비가 차오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재앙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요 지금 이런 재앙들이요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이 재앙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대앙, 또 대접대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박재앙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재앙들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계속적으로 재앙들이 내려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우박이 뭐처럼 퍼부어진다, 빛처럼 막 퍼부어진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어떤 6가지 재앙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피할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봐.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가축, 들에 있는 가축이라든가 사람들을 또 종들을 다 모아서 집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우박 맞아서 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앞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요 애굽에는 여름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과 가축이 들에 있지 않고 집안 혹은 막사 그늘 아래서 쉽니다. 그러나 1월부터 4월 이 동안에는 대부분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6월절 전이지 않습니까? 6월절. 그래서 나중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월 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동물들, 이 종들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찬가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나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는 거 그것도 복입니다. 만약에 아프면 어떠죠? 아프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 자녀들이 또 건강에 사는 것 이것도 뭐냐면은 복이에요. 복.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의 복을 얻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신명기에 보면요, 이 신명기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죠. 근데 나머지 15절부터요 굉장히 많아요. 50 몇 절까지 그 끝까지는 뭐냐면 더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 뭐냐면 15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9절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복을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래도 저래도 모든 게 다 저주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절과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밖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집어 넣으면은 우박재앙을 피하리라 라고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이렇게 피하여 드렸습니다.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가축과 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7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호를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당연히 복 받아요. 믿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재앙을 피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안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네, 근데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은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네, 10가지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은 몇 가지 계명입니까?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계명 교독을 했는데 이 10계명 10가지 계명과 10가지 재앙. 그래서 10가지 계명과 10가지 재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을 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반드시 반복돼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요,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계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 받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박이 정말 내릴까요? 사실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들은 우박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계란 크기의 우박이 내리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한 그 우박이에요. 콩알만한 그런 우박들. 그런 우박은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우박들을 간혹 애굽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그들이 경험할 우박은 우박이 아니라 뭐라고요?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 그 얼음덩어리를 막 던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얼음덩어리를 던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박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던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던진다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들이 이 우박이 하늘에서 내릴 때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같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내리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만 내리는 거, 우레소리, 비가 올 때 우레소리, 천둥이 치고 또 번개가 치고 또 우박이 막 쏟아지고 거기에 뭐까지 내려요? 불까지 내요. 불과 물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상극이잖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물이, 그러니까 우박이 동시에 내렸다는 거, 이것은요 엄청난 재앙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황과 뭐가 내리죠? 불이 내리죠. 불이 내렸어요. 이건 이 불이 내렸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불이 내려요. 불이 내려. 자, 그래서요, 우박이 같이 우박이 내림이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뭐라고요? 심히 맹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계 곳곳에서 이 기후 재앙들을 겪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년에 한 번 올 비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을 법도 아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재앙을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그 재앙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불은 잠시 번쩍이고 사라지는 번개와 달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태울 때 내렸던 불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박과 불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내성과 함께 내렸으니 그 이력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우박, 얼음 덩어리가 막 쏟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넓은 공터에서 또 소를 풀을 먹이거나 종들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냥 우박이 막 쏟아지고 불이 막 쏟아지는 거죠.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박이 온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트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꺾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봤던 것처럼 나무가 막 꺾어졌나요? 이 우박 얼음덩어리가 떨어졌으니 나무가, 성한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짐승들이, 거기 종들이, 밖에 있는 종들이 다 그 우박에 맞아서 거기서 다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엄청난 얼음덩어리가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졌다.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요 나팔 재앙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고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는 뿔도 타버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 가운데 천사가 나팔을 딱 불었는데 첫 번째 재앙, 그래서 우박, 이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요 그런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의 이 재앙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앙과 우리는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재앙들이, 이 재앙들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재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재앙들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내리고 또 이미 내려진 것도 있고, 그래서요 이 재앙들이 계속 또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한다. 이제 바로가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서 이 바로가 자신이 범죄했음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꺾여진 바로의 마음, 그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오면 같이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바로를 향하여서 이제 우박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그러나 밀과 쌀보리 이렇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재앙을 피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4절 마지막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게 했다. 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안 두었다는 거죠? 결국은 안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8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여러분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쏟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현대는 이 정보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과의존 이용군이 전 국민의 23.6%에 달한다고 하죠. 이 스마트폰 과의존. 그래서요, 청소년의 40%가요 게임 또 유튜브 불법 영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가요? 40%가요. 완전히 중독돼요. 그래서 이처럼 무수한 정보와 자극이 쏟아지는 환경에서도 성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거부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답인지. 요즘 뭐 AI가 발달돼 가지고 그냥 AI의 정보 검색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전부인 양, 거기에서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그냥 이게 그냥 정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의 구분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쉬지 않고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노트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 그런 그 휴식이 뭐냐면은 디지털 디톡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한번 이런 날 한번 정해봐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힘들면은 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딱 정해가지고 나 이 시간만큼은 폰 한 번도 안 쳐다볼 거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손에 떼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사람들 어디 가든지 병원 가든지 지하철 가든지 길을 걸어가도, 심지어 길을 걸어가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 폰 보고 다녀요. 폰 보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폰 보고 다녀요. 겁나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운전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신호등 대고 있다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럼 다 뭐 하고 있어요? 카톡 확인하고 있어. 그러다가 지금 신호등 밖에 난 거 뒤에서 빵 하니까 그제서야 그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요, 스마트폰에요 그냥 너무 빠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디지털 디톡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시간이라도 그냥 한번 안 쳐다보고 그 시간은 뭐예요?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에 한번 쳐다보면서 성경,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얼마나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폰 쳐다보고 그걸 쳐다봐도 우리 이 정보 홍수 시대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정보들을 교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키우지 않으면은, 이 영성을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마음에 한번 작정하시고 이 디지털 디톡스 한번 딱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폰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무것도
예, 폰을 내려놓고 오직 뭐예요? 오직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신 성도님들 아멘.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 말씀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는 자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우리의 입술에서 말해지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또 내 입에 있다는 건 뭐죠? 마음에 있는 말씀이 계속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요,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대화하다 보면 나와요.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욥기에 보면은 우리 같이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다 둬요? 마음에다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요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이 두다는 것은 보물을 모으다 비추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 범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그 말씀을 어디에다 둬요? 내 마음에다 간직을 해놨다. 간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보물입니다. 믿습니까? 보물섬은 따로 없어요. 보물섬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그 보물을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해, 비추게. 그래서 보물을 모아서 비추게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추게 놓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게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보물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음에 두다는 것은 이 말씀을 비추고, 그럼 비추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읽어야 돼.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요즘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인다집사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같이 새벽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요. 마음에 두고 비축을 해놔요. 이 비추게 해놔야지. 많이 비추게 해놓으면 그게 내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보물 많이 모읍시다. 예, 그 보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물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많이 비추게 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말씀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싸워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의지로도 안 돼요. 내가 의지로 이거 안 마셔야 되겠다. 이거 안 먹어야 되겠다. 이 죄 안 져야 되겠다. 내 의지로 아니에요. 내 의지는요, 여러분, 내 의지는요 이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 같이 읽고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 허망한 방식으로 사는 그 옛 욕정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새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사람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좋은 말씀,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
믿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데 왜 이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고 더 신사적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직하다 보면은 우리 119편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됐죠?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재앙을 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을 살려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디지털 디톡스, 여러분들 시간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냥 스마트폰이 뭐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에 결단하시고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하루에 30분, 아니 30분도 길면 내가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고 살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